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죠? 역대급의 강추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주부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는 결핍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결핍.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끊긴다거나 또 언제까지 잠을 맞춰야 하는 건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피폐해질 것이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우리 삶을 정말 힘이 들게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친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며칠씩 지속이 되는데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것이죠. 혼인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님 수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예상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몇 명 정도 올 것이니까 이만큼 준비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잔치에 왔습니다. 잘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도 여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를 막겠다고 각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는 예초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예기치 못한 위험이 두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잘 준비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 운명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요한은 본문의 이 사건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건 자체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부엌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한 의도는 기적을 행하여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해달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기쁨을 공급해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잔치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포도주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곧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존에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와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이전에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고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자랑하면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잔치가 끝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로, 더 큰 기쁨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를 가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로 이 의미는 굉장한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나타날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셨지만은 때가 이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그 피로 우리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로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결핍과 이로 인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버리는 위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자람을 극복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청한 손님은 많은데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없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러자 혼인집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잔치를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손님으로 온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자리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간청하거나 실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대답하신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포도주 그 통이 비는 것 같은 그 결핍으로 인해 좌절하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마리아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너는 할 것 없이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있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 위기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인들의 놀라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결핍을 극복하였다는 것이죠. 하인들은 먼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실 때에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처럼 넘치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하인들은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부었던 돌 항아리 6에 복이 차고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넘치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이나 그 몸을 담그자 비로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엘리사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땅을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6번을 쳤다면은 왕이 아람 왕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대로 실천하는 만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모자람을 만났을 때, 부족함을 경험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더 좋은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대접되었고 이를 통해 신랑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삶과 마음이 복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 물먹과 같은 무의 삶이 여러분 기쁨과 행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가득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큰 순종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이를 통해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믿사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